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건강을 지키는 원칙이 매우 단순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살려면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잘 먹는 것 우선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은 암, 고혈압 또는 동맥경화, 간질환 같은 모든 현대병들이 왜 생기느냐?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얻어진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만 잘해도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을 뿐더러 혹 그런 병이 걸려도 식사를 제대로 하면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식사법을 알아야 되겠죠?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제 나라, 제 지역에서 생기는 제철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신토불이입니다. 두 번째, 자연 그대로 먹어라. 가급적이면 껍질 그대로 요리를 하더라도 거의 자연에 가깝게 날 것 같이 먹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즐겁게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건강이 있고, 네 번째는 싱겁게 먹어야 된다. 한국 사람들 너무 짜고 맵게 먹어서 잘 위염도 걸리고 그렇게 가는데 싱겁게 먹어라. 다섯 번째는 몸이 요구하는 것을 먹어라. 먹고 싶은 것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음식만 잘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해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잘 먹어야 되죠. 무엇을 잘 먹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봉사하는 일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먹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가느냐, 삶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독하실 때 꼭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인생을 바르게 사는 원칙은 무엇일까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땅에서 밝고 아름답게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 무엇일까 찾아보셔야 되죠. 원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공법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지능이 필요하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두 번째,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공부를 하고 지식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빈 그릇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능이 좋고 지식이 있고 그래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것 마지막 네 번째인데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공 비결의 97%가 바로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환경과 모든 주변 여건이 인생을 불행하게도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삶에 임하는 자세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자세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자세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같은 환경, 같은 처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직업, 같은 모양이 있지만은 삶이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그러면 삶을 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죠?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을 그리고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대상으로 깊이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연구에 임하기 전에 어느 나름대로의 그 가정된 결론이 있었습니다. 왜 실패하지? 지술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결여되어서 실패한 사람 15%였습니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통계를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식과 자본이 부족하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실패하는 건데 아니구나. 인간관계 85%가 바로 실패한 요인이 바로 인간관계였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인간관계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냐? 라고 그렇게 그 관계, 무슨 관계에서 실패했는가를 심층 추적해 가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실패한 사람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의식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활 자세가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면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긍정적인 자세가 있었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인간관계, 사물을 대하는 것, 사건을 대하는 것, 역사를 보는 것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서 그리고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사랑으로 따뜻하게 수고하고 봉사할 때 삶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하더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이 엘리에셀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오는데 리브가는 성경에 보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그런데 엘리에셀이 가만히 아름다운 그 리브가가 물을 우물에서 깃는 것을 보는데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왜 저 소녀가 지금 왔지? 그런데 저 소녀를 보니까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신부감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느낌 아니까.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요. 첫인상 얼마나 딱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많이 맞아요. 딱 오는 겁니다. 물을 길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가 짜증내면서 깃는 사람이 있는데 성실하게 기쁨으로 깃는 그 모습이 오는 거거든요. 야, 다르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물동이를 갖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리브가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먼 길을 와서 피곤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을 좀 마실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반응이 어떻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이래요? 쌀쌀맞게 저 바빠요? 저 피곤해요? 그리고서는 가버릴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오부 예배 수준은 보통 대단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예, 얼마나 피곤하세요? 어서 물을 대세요. 따뜻한 반응이 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약태들에게도 물을 배불리 먹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감동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세가, 태도가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갈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보고 이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에게 마음이 쏠리는 거죠. 그런데 낙타는 참 특이한 점이 한 번 물을 마시면 사막길에서도 15일간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한 번 물을 먹으면 얼마치 먹어야 되죠? 15일치는 먹어야죠.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그런데 이 처녀의 몸으로 한 마리 낙타도 아니고 10마리 낙타를 다 물을 먹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그 낙타의 물을 먹이는데도 결코 불평원망이 없어요.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나? 그렇지 않아요.
기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그녀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그녀가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필이 될 여인이다 하는 확신이 더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금고리, 금팔찌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집 딸이요? 당신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어? 아, 예, 저는 미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는 방이 많고요, 그리고 집과 보리가 많아서 그 동물들도 유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대답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집에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혼사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브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왜요? 삶의 자세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따뜻했어요. 마음이 고왔습니다. 리브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부인 될 자격이 넉넉했는데 이삭의 부인의 자격은 뭐 세상에 열왕들, 왕비가 부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영원한 그 기업의 가문을 이어가는 자리거든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는 가문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럽죠. 그런데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삭의 부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 신약 성경의 교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불러 모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 단어의 형태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리브가와 같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 일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외모보다는 속사람이, 내면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마음에 있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랑이 많았고 낯선 사람이 물을 좀 마시자고 그랬을 때 예, 물 어서 드세요. 그리고 당신을 태우고 온 약대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물을 마시겠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물을 곳이 있느냐고 물을 때도 그럼요. 저희 집에 유숙할 곳이 많습니다. 얼마나 친절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쌀쌀 맞은 사람 좋아하십니까? 따뜻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찬양대만 따뜻한 사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따뜻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친절하고 이왕이면 사랑이 있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입니다. 잘난 척하고요, 무례하고 뻔뻔하고 인색하고 고집이 많고 고개를 탁 쳐드는 사람 다 싫어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싫어요. 그런 사람 10개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빤히 쳐다보죠. 바빠요, 별일 없어요. 그리고 가버린다면 어떻게 이삭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친절한 따뜻한 사랑 마음 하나로 이삭의 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접하다가 그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를 하다가 영광스러운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죠. 친절과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기독교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은 진정으로 베풀고 섬기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무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겸손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인생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인데 왜 선교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십니까? 예수님 뭘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소중하지만 아직도 이 약물 위에 예수님 안에 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들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아프십니다. 예수를 모르고 어둠 속에 사망길을 헤매는 영혼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을 보면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목사, 선교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얻고 생명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 전도, 선교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낯선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직장 동료들,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그걸 보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있었을 때 선교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핍박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단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중단되지 않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진 사랑과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온 세계 열방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며 3세기 만에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나누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굳어지고 천년 어둠의 그 기독교 역사, 캐톨릭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으십니까? 그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에게 사랑의 물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일, 그들의 낙타 때에도 물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따뜻한 사랑과 친절과 열려진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의 제자가 틀림이 없지만은,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이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기 리브가처럼 모르는 사람, 나그네들에게까지도 그 물을 주고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었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은요,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물 나눠주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사회에서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과 친절을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마존에서 원시 부족들을 섬기는 강명관 선교사님의 부부 이야기를 담은 소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분들은요 원시림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물 떠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삶이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은
돈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강명관 씨는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 국어교사, 수백만 원 봉급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이 지냈습니다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음식을 위해서, 거긴 돈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사냥을 하고 독충이 그의 피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사랑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1000명은 중요하고 1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약대를 위해서 바로 물을 나눠주는 마음이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오늘 집에 갔더니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집안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가보니까 예수님 이거 예약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무례하시네요. 빨리 나가세요.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집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감격하고 저녁을 준비해드리고 밤이 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기에. 여러분 그 노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이 많은 믿음이 좋은 부부였는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오늘 밤 잠을 자는데 꾸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꿈에서 본 것만도 황홀한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요, 내가 내일 내 집에 꼭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정말 흥분이 됐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을 다 정돈하고 음식을 다 정성껏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전이 다 지나가도록 예수님 안 오셔요. 점심때는 오실까? 안 오시는 거예요. 오후 1시, 2시 계속 기다려도 안 오고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어가려고 그러는데 안 오셔. 아니 예수님 오신다고 왜 안 오셔? 근데 똑똑똑똑똑 소리가 들려 나가서 예수님하고 나가봤더니요, 늙은 거지가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웬 거지야? 화나는데 그리고 쫓아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이분들은 너무 사랑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들어오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지쳐 있으세요? 그리고 따뜻하게 손 씻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대접하려고 했었던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거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잘 먹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이 부부의 마음은 섭섭하기만 해요. 예수님 왜 오신다고 안 오셨을까? 약속을 안 지키셨네.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잤는데 그 밤에 꿈에 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불평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왜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했더니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갔다. 어떻게 해요? 안 오셨는데요. 아니 내가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갔는데 네가 나를 박대하지 않았구나. 나를 집으로 영접했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먹었는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깨나 보니까 꿈이었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로부터 많이 들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신앙생활에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대접하는 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요, 그 며느리감도 그렇게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달라지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주일이고 헌금을 작정하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대접해드린다고요. 예수님 물 한 모금 떠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낙대들에게 그 낙타에게 그렇게 물 한 모금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때 낙타들, 선교사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그 사역을 위해서 물 나눠줄 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장 아름답고 주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어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봐 주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무심코 천사를 대접한다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사역자들을, 선교사들을 주님 대접하는 심정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물 떠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 리브가는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면한 자, 따뜻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꼭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꼭 마음을 다해서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정말 가정의 일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리브와 같이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섬긴다면은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선교음 작정하는 일에도 정말 예수님께 물 한 모금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낙대들에게 물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 함께 나누시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